66년도에 부산에서 서울로 왔는데 대학을 들어오면서 제가 서울 올 때 어머니께서 제 당부하신 딱 한마디 말씀이 있습니다. 서울 가면 전라도 사람 조심해라. 전라도 사람은 처음은 좋은데 끝이 안 좋다더라. 근데 제가 예수 믿고 전라도 사람이 제 목자가 됐고, 또 전라도 친구 이단일 목자가 있고, 전라도에서 와서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제가 예수 안 믿었으면 아마 이제 전라도 사람 조심하면서 살았을 텐데, 그 은혜입니다. 이게 제 메시지는 뭐죠? 신년 2강, 2강의 약간 보충적인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한번 읽어볼까?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해서 제목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예수님은 있어 누구든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지죠. 이 산을 향해서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고 말하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누구나 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있죠. 또 누군가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이 뭐 의인이든 혹은 죄인이든 뭐 제사장이든 아니면 일반 평민이든 뭐 주인이든 노예든 상관없이 그 사람이 말하는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러면은 이제 그 기도하고 기도를 응답하는 데 있어서 사람의 제한을 두지 않고 완전 개방한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이전에는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제한되어 있었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아무나 이런 말을 하지 못하고 어떤 특정한 사람 혹은 특별한 사람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는가? 산을 보고 들려 바다에 던져져라고 말하는 건 사람이죠. 근데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는 건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물론 사람이 한 삽 한 삽 퍼서 할 수는 있지만, 이제 산을 던져 바다에 던지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죠. 다시 말하면 말은 사람이 하고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사람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게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일하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온 세상의 왕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땅에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대통령 보고 뭐 하라고 그러면 합니까? 안 하죠. 사람이 어떻게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께 말해서 하나님을 움직이게 할 수 있을까? 예전에 그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 그걸 하려면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될까? 과연 사람 중 누가 온 세상의 왕을 일하게 할 수 있을까? 정말 특별한 사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 예를 들어 모세 같은 뭐 그 정도는 돼야 하지 않을까? 출애굽 32장에서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 앞에 절했죠. 분노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할 것이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을 말렸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십니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하나님 보고 뜻을 돌이켜 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어땠죠?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그때 백성 중 하나가 여호와께 뜻을 돌이키십시오라고 한다고 해서 그러면 뜻을 바꾸셨을까요?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일반 신자는 예수님께 직접 기도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기도하죠. 그런데 가톨릭에서는 예수님께도 직접 기도를 못해서 어떻게 합니까? 성모 마리아에게 빕니다. 그래서 성모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니까 어머니에게 부탁을 해서 어머니가 아들에게 부탁하도록. 그래서 성모 마리아여 비노니 주께 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개신교에서도 이게 이제 일반 신자의 기도와 유명 목회자의 기도에는 소위 말하는 기도빨의 차이가 있다고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주 기도빨이 좋은 목사님한테 가서 이제 기도 부탁을 하죠. 근데 그것도 그냥 하는 거 아니고 돈을 많이 내야 된대요. 그래서 유명한 분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그런 분의 기도를 받으러 갑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분의 기도는 하나님이 잘 들으신다 라고 생각하죠. 일반 신자는 하나님을 일하게 할 수 없고 유명한 분이라야 하나님을 일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냥 내가 기도하면 안 되고 목사님이 기도해야 돼 하고 이제 근데 예수께서 다시 23절 읽어볼까요? 23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네, 누구든지 정말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산을 향하여 바다에 던져지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70명을 따로 세워 각 동네로 보내십니다. 70명은 12제자보다 한 단계 아래 제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70명이 아마 이제 전임 사역자라면 아니야 12명이 70명은 뭐 직장 생활하면서 하는 그런 분들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12제자에 비해서 능력이나 경험이나 모든 점이 떨어지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보내실 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맞으면 어린 양이죠. 어린 양을 보내는데, 근데 그들이 기뻐하며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귀신들이 항복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일했다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은 12제자뿐 아니라 70명과도 함께 하셨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그 빌립은 7집사 중 한 사람인 걸 알고 있죠. 이때 그 집사는 다른 일 하는 사람이 아니고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헬라파 과부들한테 먹을 걸 주는 사람들이었어요. 이거 다시 말하면 뭐죠? 음식 담당하는 사람.
요리 담당사죠. 근데 그 빌립이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전파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 더러운 귀신들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다 걸었습니다. 그런 일은 누가 하던 일이었어요? 예수님이 하시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빌립이 뭐예요?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빌립과 예수님 동격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개방하셨을까? 왜 누구든지 이 산에게 말할 수 있게 하셨을까? 왜 그 일을 특별한 사람만이 할 수 있게 하지 않으셨을까? 로마 가톨릭은 이게 이제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다고 자꾸 이렇게 가둬놓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만 하면 이제 권세가 생깁니다. 그죠? 근데 다 풀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제? 권세가 특별한 사람이면 다 힘을 가지게 되죠. 예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사람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유대인은 하나님을 유대인의 하나님으로만 제한시키려 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만이 특권을 누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하나님을 믿으려면 유대인처럼 되어야 한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니 할례를 받지 않아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바울 당시에 로마 교회는 먹는 문제로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 시장에서 파는 고기가 있었는데 그 고기 중에는 우상에게 드려졌던 고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모르니 알 수 없으니까 시장에서 온 고기는 뭐든지 안 먹기로 그냥 하고 안 먹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니 세상에 우상은 없다. 그러니 뭐 고기인데 그냥 자유롭게 먹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둘이 서로 판단한다는 거죠. 우리식으로 하면 이제 뭐 개고기를 먹는 사람 안 먹는 사람. 바울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은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의 하나님도 되시고 또 뭐죠? 고기를 먹는 사람의 하나님도 되신다. 하나님은 다 받은데 왜 서로 판단하느냐 이렇게 했죠. 본문에 적용한다면 고기를 먹지 못하는 사람도 산을 향해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말할 수 있고 고기를 먹는 사람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의인만이 하는 게 아니고 뭐죠? 죄인도 스스로 나는 죄가 많아 나는 부족하여 내세울 것이 없어 하는 사람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하나님도 되시고 죄인의 하나님도 되시니 의인도 죄인도 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 23절 시작.
예. 자, 예수님은 그냥 누구나 누구든지 이렇게 기도하기를 바라십니다. 근데 여기 조건이죠.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자 이게 문제입니다. 의심하지 아니하면, 의심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 어떻게 사람에게 하는 말로 들리는데, 예수님 사람에게 기대하는 요구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지만, 어쩌면 이것은 예수님의 기원이 담긴 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누구든지 산에게 명령하고 의심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의 기원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기원은 기원으로만 끝날 수 있지만 예수님의 기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바람대로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2,3일 성사님께서 60년대 말에 60대 캠퍼스 복음사에 도전하셨을 때 이거 안 될 거야 의심했다면 어떻게 했어요? 안 했겠죠.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또 사람을 훈련시킬 때도 훈련시키면 변화될 것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또 76년에 미국에 가실 때도 백인 학생들에게 도전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셨습니다. 우리 이다니엘 목사님이 불교 학교 동국대학에 도전했을 때 처음에는 포기할까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떠나가려고 했는데 재도전했는데, 그러면 그때 의심했다면 어떻게 했을까? 안 하셨겠죠.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변화시켰죠. 조아브라 목사님이 풀타임 목자로 결단했을 때 믿고 의심했더라면 안 했겠죠. 믿고 의심하지 않았으니 결단한 것입니다. 분명히 믿고 의심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모든 면에서 의심 없이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한두 가지는 믿고 의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죠? 제가 듣기로 우리 김태희 목사님이 지난 성탄절 때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 일주일간 휴가를 내가지고 말씀 준비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분에게는 그럼 무슨 믿음이 있냐? 김태희 목사 무슨 믿음이 있는 거예요? 김태희 목사 어디 있더라? 여기죠. 무슨 믿음이 있었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믿음이 있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죠. 이 시대는 불신의 시대입니다. 성경 공부 안 하려고 하는 시대예요. 우리 이제 스텝 목자 중에 딸이 있는데 그 대학생이에요. 그 대학생이 이제 아빠를 보고 불쌍하다는 듯이 아빠 요새 성경 공부하려는 학생이 어디 있어? 그렇게 말하는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말씀을 믿는 사람이 있는 거죠. 의심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믿고 의심하지 않는 사람이 있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그 믿음에 조금도 의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특히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 의심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게 그야말로 사람이 아닌가 봐. 뭔가 별종의 같이 생각이 되기 쉽죠.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의지를 가진 사람, 평범한 사람과는 차원이 다른 사람, 감히 따라갈 수 없는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은 사람의 의지라기보다는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의 은혜 때문에라면 믿음의 사람이 특별하게 된 것은 그 사람이 특별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이 특별하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이 없었다면 이분들도 결국은 평범한 한 사람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냥 태어나자마자 나일강물에 던져질 한 평범한 노예에 불과했습니다. 기드온을 예로 봅시다. 기드온은 300명으로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미디안을 무찌른 정말 전쟁사의 길이 빛나는 영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 이전의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아니하리 하여 미를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그도 미디안 사람을 두려워하던 그 시대 한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뭐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까? 나는 지극히 약하고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런 기드온을 하나님이 먼저 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그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고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야말로 신약시대 최고의 믿음의 용사임을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유대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심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믿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은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된 것은 그가 먼저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라 예수께서 그를 찾아오셨고 그를 비추셨기 때문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 받기 전 바울은 율법에 속한 유대인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결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은 예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지금도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의 은혜를 따라 마음에 믿고 의심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냐면 그대로 되리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예,
이런 기대는 사람으로 향한 기대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이 말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믿으신다는 것, 베드로를 믿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베드로를 믿으시고 키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그 말이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이 믿으신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베드로는 하나님이 베드로 자기의 기도를 들으신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시고 산을 옮길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그런 믿음을 가지셨고 그를 키우셨습니다. 베드로는 얼마 후에 어떻게 되죠?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나가서 통곡하죠. 베드로는 자기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말을 해놓고 어떻게 했어요? 그 말을 어겨버린 자기 말도 못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후에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나면서 안전뱅이 된 사람을 보고 말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러자 그 사람이 일어나 걸었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가 그렇게 될 것을 믿고 기다리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신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산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산아 들려 바다에 던져져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산을 바다에 던지십니다. 어느 누구도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직 어리다고 생각하는 사람,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도 산을 향하여서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마음에 의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24절 가실까요? 24절 시작. 예. 예. 그러니까 믿음에는 사람의 의지에 달린 게 아니고 뭐죠? 사람의 의지나 능력이나 달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 안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택하심 받은 자라면 누구든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고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메시지 준비하면서 알게 되는데 여기 앉으신 분 하나하나가 이 시대 하나님이 부르신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사람이면 누구든지 산에게 말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가끔아 여러분 생각할 겁니다. 믿음이 없다고 생각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또 주로 항상 나는 믿음이 없어라고 뭐 생각하는 쪽으로 많이 생각하는 분도 있겠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택하셨다면 반드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알고 보니 나 믿음의 사람이야. 그죠? 알고 보니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알고 보니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네, 그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누구든지 이 산들에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습니다. 이 예수님은 믿음의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택하심과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고, 누구든지 이 산을 향하여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을 듣고 감사합니다. 이 시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불신의 시대, 무신론자의 이 시대 속에서 주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믿음이 내게 달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달린 것을 알고 내가 믿음의 사람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